어떻게 뭐 자녀분들한테 꽃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아무도 안 아니, 저는 뭐 아무것도 못 받아 갖고요. 저는 막 오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진행자도 자기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서 사연들이 오는데 자기도 그렇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 어떤 뭐 중1인데 자기 딸이 중1인데 엄마 밤에 내가 밥 쏠게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같은 딸인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좀 제가 잘못 키웠나요? 자, 여러분 말에 대한 속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들을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네. 그 말에 대한 관련된 말을 보면 말이 얼마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서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군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혀를 제어해야 된다고. 그것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앞서서 나누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물어볼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면요, 선생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이 1절을 설명하려고 하는 때에도 저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저도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물론 선생이라는 의미가 예수님 시절 때 랍비, 그리고 혹은 아버지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물론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선생이 되진 않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만한 자격이 되려면 유치원 선생이든 학교 선생이든 간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들은 분명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야말로 직업상 말로 인한 실수에 아주 많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상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가르치고 사담을 많이 하시죠. 자꾸 막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연애했던 얘기, 말이 많아요.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점점 더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처럼 부주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준비한 수업만 딱 해요. 저 선생님은 병아리 선생님이시구나, 얼마 선생님 되신지 아는 분이구나 하면 항상 진짜 딱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부주의하게 되는 거죠. 자꾸 나누는 거죠. 가령 어떤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분명 이 분야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승낙해요.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쪽 분야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네, 알려드릴게요라고 승낙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머스러움, 사람들에게 유머스러움으로 말을 하는 것 역시 위험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유머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주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이죠. 특히 유머는 어떻게 해요? 요즘 보니까 개그 콘서트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개그 웃음의 코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요. 누군가를 이렇게 뭐라고 해요? 좀 못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데프콘 닮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닮습니까? 그만큼 외모 비하를 하든가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웃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선생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게 되면 악한 말을 하도록 유혹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령 교만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말을 반박하고 기구리지 않는 데 대해서 어떻게 분노합니다. 저 자식이 내 수업을 안 들어. 내 가르침을 안 들어. 그러면서 분노를 하죠. 속 좁게 구는 거. 그리고 혹은 그 자리에 없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열하게 구는 것. 허세를 불리는 학생에게 아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이 되지 못하기에 선생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다면 야고보가 선생들만 싸잡아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만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실수가 많다. 혀는 매일 우리의 뭘 보여주냐면 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혀로 죄를 짓는 것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게 보여주는 공개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요? 혼자서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고 상대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많기 때문에 혼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돌았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2절에 혀는 너무나 제어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굴 정복해요?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이 혀를 정복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정복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혀는 대부분 우리에게 파멸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잠언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 이게 얼마나 자신을 입이 파멸로 이끌어주는지에 대해서 잠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혀의 재능, 말의 재능이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왜요? 설득력 있는 혀는 보통 사람에게 거의 모든 것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말 잘하면 어때요? 혹하죠. 정말 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막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설득력 있는 혀는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확신시켜줘요. 이게 아닌데 이거다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에 사용하면 좋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려면 큰 절제가 필요해요. 재치 있는 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만 누군가에게 상처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이같이 야고보는 비유합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 배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재갈이 말의 방향을 정하고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혀는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릅니다. 우리의 내적인 말,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과 입 밖으로 낸 말은 둘 다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죠. 그만큼 혀를 제어하는 것이 삶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혀를 제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내하기 위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 혀를 제어하는 거, 내가 혀를 애써서 컨트롤하는 거. 예수님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예수님은요, 마음이 혀와 말을 제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혀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로 마음이 혀를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혀를 제어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결심을 제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무모한 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 혀에 대해 얼마나 강한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처럼 건조한, 비가 와서 괜찮았지만 건조한 날씨에 계속 산불 조심 했습니다. 그 조그만 불이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지, 산 전체를 휩쓰는 큰 불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혀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잔불을 돌풍이라도 확 분다면 메마른 나무와 숲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내 말에 의해서 그 소문이 점점점 커가면 어떻게 돼요?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 들불처럼 퍼져나갈 때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네. 혀는 곧, 이제 6절의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합니다. 혀는 뒤에서 하려는 뒷담화, 성질과 죄를 제한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큰 사악함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불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삶의 전체를 불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혀가 세상의 악의 축이자 바로 집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말 자체가 악하기도 하고 악한 행동에 악한 말을 더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혀의 영향력이 온몸, 즉 모든 인격을 더럽힌다. 그러면 혀는 악을 계획하고 증오에 찬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되는 속에서 혀는 계속해서 뭘 창조해요? 악한 것을 창조해 나갑니다. 가령 젊었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징징거려요. 아, 이거 안 돼.
젊었을 때는 징징징징 거립니다. 뭐가 안 된다 징징. 뭐 때문에 실패한다 징징징.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야, 저 사람이 수근수근. 그리고 실패할 때는 자신에 대해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이유를 찾고 비난합니다. 내가 실패한 거는 쟤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반대로 우리가 성공하면 뭐예요? 자랑을 입으로 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것을 더럽힙니다. 삶의 고비에서는 혀는 악을 더욱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래서 우리 입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깨끗해요.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합니다. 모든 악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사탄 자신이 혀에 파괴력을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혀가 자체가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혀만 빼고 뭐든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동물은 다 사자까지도 다 길들이잖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해요. 인류는 모든 동물을 정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야고보의 말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혀를 길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데 자꾸 길들이라고. 그래서 누가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악의 축인데 집중적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자꾸 나오는데. 하지만 야고보는 혀를 자꾸 길들이라고 하면서 길들인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핵심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어느 누구도 혀를 제어할 만큼 충분한 절제력을 갖고 계시나요? 남편하고 싸울 때 예를 들면 어제는 남편 왔어 그랬는데 갑자기 또 마음에 안 들면 아침에는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막 싸우죠.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사랑의 입술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미워 보이면서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혀를. 이미 야고보는 2절과 8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혀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맞잖아요. 한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혀를 사용합니다. 저
SS.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데 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샘처럼 불합리하며, 우리가 12절은 안 읽었지만 한 나무가 감람 열매와 무화과 나무를 둘 다 맺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 나무에서 망고 열매가 나고 사과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샘은 일관됩니다. 한 번 깨끗한 물을 배출하면요, 계속해서 그 샘은 깨끗한 물을 나오게 하고요. 감람나무 열매 역시 감람 열매를 맺으면 다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게 마땅하냐, 이게 어떻게 타당하냐, 아니라고,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도 일관되게 혀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관되지 못함을 꾸짖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말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통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말이 큰 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린 혀로 하나님과 인간을 찬미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맞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무력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쉽게 얼마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약점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것처럼 분명히 더 많은 아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밧세바가 이뻤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인정해야 돼요. 나는 혀를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실패, 우리의 말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과 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자녀는 우리가 혀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열망, 그래 거룩함을 열망함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들과 빈약한 성취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입술에 바른 말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남편들이 다 사랑하시죠? 좋은 남편, 그럼 좋은 남편은 자기 아내가 지녔던 그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시들어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맞죠? 끄덕이시는 분들은 좋은 남편을 두신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피부를 푸석해지고 막 잡티가 생긴다고 잔뜩 분을 발라도 그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진다고 한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피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 남자분들이 교육자들밖에 안 계시네요. 이거를 들으셔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피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사랑한다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운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아내는요, 아름다움이 시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남편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 혀로서 자꾸 사람을 저주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관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시면 사랑하라는 거죠.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깁니다. 훌륭한 아내의 특성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와 달리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 내가 도덕적 삶, 그 삶의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거나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잘 나오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행동이 있구나 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면, 주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열망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금방 후회할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가 그 사랑을 위태롭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을 만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시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잘못을 범한다 해서 의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실패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여전히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우리의 혀는 일관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업적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에 끼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칙적으로 잘못된 혀에 대해서 속박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잠깐 장식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들을 축복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닮아간 고백을,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하